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나가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있었어요. 당시에 애국 드라마 중에 초원의 집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미국을 배경으로 해서 그런 드라마예요. 온 가족이 우리로 보면 조립식 건물처럼 생긴 교회예요. 그 교회로 이렇게 가는데 그 교회 앞에 큰 미루나무가 하나 있어요. 온 가족이 그 미루나무로 이렇게 딱 지나서 교회로 들어가거든요. 그 모습을 제가 마음에 담고 하나님, 저는 앞으로 꼭 저런 가정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박석순 집사님, 온 가족이 이렇게 한 자리에 예배드리는 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잘 지켜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살에 군대를 갔어요. 6주 훈련소 훈련을 마치면 자대로 배치받기 전에 부모님들이 면회를 오시거든요. 그때 제가 마음에 다짐을 했어요. 오늘부터는 아빠를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겠다. 엄마를 어머니라고 불러야 되겠다. 그 전까지는 제가 아빠라고 불렀거든요. 20살 때도 아빠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딱 면회 오셨을 때 제가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제 생각에 그때부터 어른이 된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런데 예수님은 33살 나이 되셨을 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세요. 마가복음 14장을 읽어보면은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여 그렇게 불러요. 아빠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33살 때 어른이에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셨어요. 아마 십자가라는 엄청난 형벌, 엄청난 고통, 엄청난 고난 눈앞에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 간절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은 심정 되셔서 아빠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빠라고 부르는 곳이 딱 3곳 나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5절, 갈라디아서 4장 16절,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 14장 36절. 전부 아빠만 쓰여진 게 아니고 아빠, 아버지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빠는 아람어입니다. 헬라어는 그리스어로 쓴, 신약성경 그리스어 헬라어로 쓰여졌잖아요. 근데 아빠라는 이 단어는 아람어예요. 아람. 예수님은 당시에 생활 언어가 아람어셨어요. 그런데 아람어로 아빠예요. 히브리어도 아빠입니다. 발음이 똑같아요. 아빠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도 아빠는 아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2000년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계셨다면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 할 때 그 아빠라는 소리를 우리 아빠 부르는 소리와 똑같이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바울 사도는 오늘 로마서 8장 15절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라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제 친구들이 저희 아버지를 아버지, 아버님 이렇게 부를 수는 있어도 아빠라고 부르는 친구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진짜 아들만이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친아들이니까 하나님을 아빠라고 그렇게 부르셨겠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진짜 하나님의 딸이라는 분명한 증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고 말합니까? 다시 한번 15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뭘 받았으므로예요? 양자의 영. 하나님이 여러분을 양자로 삼으셨다, 그런 얘기예요. 양자가 뭔지 잘 아시죠? 결혼했는데 아이를 못 낳으면 다른 집, 우리 친척, 가까운 친척 중에 아들 여럿 있는 집에서 하나를 내 아들로 이렇게 입적을 해서 호적에 넣어서 내가 죽고 나면 재산도 다 물려줘. 우리 먼 친척분이 서울 동대문 근처에서 과일 장사를 하면서 새 방을 사셨어요. 정말 어렵게 사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연세 많으신 할머니가 찾아오셔가지고 네가 내 아들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분이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생전 처음 보는 분인데 찾아오셔가지고 네가 내 아들이라고 하니 안 놀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설명 안 하는데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못 낳으신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친척의 둘째 아들, 이분이 둘째 아들이었어요. 이 둘째 아들을 양자로 삼았어요. 그리고 함께 살지도 않으셨어요. 그래서 세월이 많이 흘러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할머니가 당신 떠나야 되는데 당신 떠나고 나면은 안 믿는 분이니까 뭘 드려줄 사람이 필요해요? 제사 드려줄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옛날에 양자삼은 얼굴도 한 번도 안, 양자삼은 그 아들이 생각나서 물어물어 찾아오셨대요. 그래가지고 정말 놀랍게도 이 친척분이, 그분이 놀라운 것은 평생 안 입고 안 쓰고 모은 그걸로 집을 하나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서울에 2층 집. 1970년인가 80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방 살았는데 갑자기 서울에 집이 있어요. 서울 한복판에. 이게 양자예요. 누가 저는 안 찾아오시려나? 오늘 누가 찾아오셔가지고 네가 내 아들이다 그러면은 대박 나는 건데요.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양자는 이거보다 더 한 단계 더 로마 시대의 양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로마 교회 보낸 편지지잖아요. 노마스가. 로마 시대의 양자는 어떤 양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 영화 배너를 보시면은 로마 시대의 양자가 어떤 양자인 줄 아시죠? 이 유다 배너가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친구 메살라의 배신으로 한순간에 온 가문이 패가 망신하고 배너는 함선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함선의 노예로 팔려가면은 이 함선 배 밑창에서 평생 노를 지며 살다가 죽는 거예요. 보통 1년이면 죽는답니다. 1년을 못 버텨요. 1년. 그래도 대부분 다 죽어요. 배가 침몰해도 못 도망가게 쇠고랑을 채웁니다. 배너도 그 노예로 함선에서 배 밑창에서 노를 쳤는 그런 노예가 되어서 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히 이 로마 해군의 제독인 아리우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베너를 보니까 눈빛이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베너에게 물어봐요. 너는 여기에 몇 년이나 있었냐? 얼마나 있었느냐? 그러니까 베너가 그래요. 제가 지난번 배에서 3년 있었고 지금 여기서는 3개월 있습니다. 이 아리우스 제독이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이놈이 보통 놈이 아니구나. 그때부터 눈여겨보면서 마음에 엄청 들어해요. 그래서 이 쇠고랑을 풀어줍니다. 그러다가 해적들하고 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베너가 탄
이 아리우스 제독이 탄 이 배가 해적들의 공격에 침몰을 해요. 그때 베너가 자기만 자유 몸이기 때문에 다른 노예들의 쇠고랑을 다 끊어주고요,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이 아리우스 제독을 살려줍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집정관인 이 제독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그러거든요. 전쟁에서 진 줄 알고. 그런데 목숨을 끊지 못하도록 또 막아요, 베너가.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배만 침몰하고 전쟁에서는 대승을 한 거예요. 그때 이 아리우스 제독이 모든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자기의 신분을 상징하는 반지, 임금으로 말하면 왕관, 이 반지를 빼서 베너의 손에 끼워주면서 선포를 합니다. 여기 내 아들 섹스투스 아리우스에게 나의 모든 재산과 나의 모든 지위, 신분을 다 물려준다. 그렇게 하루아침에 베너가 로마의 귀족이 돼서 그 귀족인 메살라하고 이제 복수하는 그런 장면을 그린 것이 영화 베너입니다. 이제 한번 기회 되면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양자라는 것은 그거예요. 로마 시대의 양자는 그런 양자입니다. 실제적으로 로마 사람들은요, 로마의 귀족들은 우리 아들이 조금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뛰어난 청년을 만나면 양자로 삼아서 우리 아들에게 물려주는 게 아니고 나의 신분과 나의 지위와 나의 재산을 이 양자에게 물려주는, 그게 바로 로마예요. 그래서 로마가 1000년을 이어간 겁니다. 그게 바로 양자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해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 증언해 준다고 말해요?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계신,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오시거든, 들어오시거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성령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언해 주신다.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성령 받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상속받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 우리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이니까 당연히 천국 하늘나라를 상속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양자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 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인이 되어서 저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 유산으로 상속받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친아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으니 여러분도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 로마의 황제는 네로입니다. 네로를 우리가 미친 네로라고 그렇게 불러요. 로마의 10명의 황제들이 기독교를 핍박을 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악질이 누구냐? 네로예요. 네로 당시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하나님의 친아들인 예수님과 하늘나라를 공동으로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친아들인 예수님이 고난받았으니 여러분도 당연하게 고난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로의 핍박에 그 고난받을 것에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받았으니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여러분도 고난받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들과 딸로 삼으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양자보다 친아들에 가깝습니다. 왜냐? 여러분의 몸에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성찬식에서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내 몸이라, 이것은 내 피라. 그렇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아들의 심장을 이식한 이 청년을 양자로 삼은 거예요. 내 아들의 간을 이식한 이 청년을 내 아들로 삼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남이겠어요? 그러잖아요. 내 아들이 죽어갈 때 그 심장을 이 청년에게 이식해서 이 청년을 산 거예요. 그 청년을 내 아들로, 내 양자로 삼은 거예요. 어떻게 이게 남이겠냐고요. 그 안에 내 아들의 심장이 뛰고 있는데. 오늘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짜 아들인 예수님의 살과 피가 여러분 안에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이 아들로, 딸로 삼은 겁니다. 그러니 이건 진짜 아들 아닙니까? 진짜 딸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양자로 삼으실 때 그 때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을 때입니까? 죽어서 천국에 갈 때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고 지금 하나님의 딸인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때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 믿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겁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 아들이, 내 딸이 고통받고 고난받고 이 땅에서 괴로움받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거죠. 그걸 마치 하나님 뜻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진짜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아들아, 조금 고생 좀 하고 있어라. 내가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너를 못 도와줘. 천국만 오면 너는 완전히 운명이 바뀌고 네 신세가 바뀐다. 이런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잘 살기를 바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많은 목사님들이 정말 많아요. 기복신앙이라는 그런 명목으로 우리의 기도를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기복신앙이 아니라 잘 사는 것이 1번이고 하나님이 2번 되는 것이 기복신앙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잘 살든 못 살든지 하나님이 1번인 겁니다. 건강하든 병들었든 하나님이 1번인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뒤바뀌는 것이 기복신앙이에요. 기도하는 게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기복신앙이 아니라 건강한 것이 1번이 되고 하나님이 2번이 되면 기복신앙인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아들 1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된다고. 우리 아들이 2등이에요. 근데 옆집 집사님 아들이 1등이네요. 전교. 그러면 내가 기도 하나님 우리 아들 1등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아들이 1등하면 옆집 아들 몇 등 돼야 돼요? 뭐 2등 하든 3등 하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2등하는 우리 아들 1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안 된다. 왜 하나님을 그렇게 난처하게 만드느냐. 제가 그분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니
하나님이 하실 고민을 왜 당신이 하십니까? 그런 고민은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해서 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라는 법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한다고 해서 다 내 뜻대로 돼야 됩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이죠.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응답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기도할 뿐.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 것은 기복신앙이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실 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축사가 뭐예요? 감사 기도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야고보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런데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기복신앙이라고 말하는 분은 도대체 어느 성경을 보신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혹시 들으셨어도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아빠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생각이 많지가 않아요. 단순합니다. 생각이 많은 것은 벌써 나이를 드신 거예요. 나이 드시면은 이 생각 저 생각 하느라고 밤에 잠이 안 오잖아요. 어린아이가 그런 고민하는 어린아이가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눕기만 하면 바로 잠이 오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어린아이처럼 우리의 아빠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오.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응답하시고 안 하시고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내 뜻대로 되고 안 되고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좋은 아버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징계를 받고 있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현재 괴로움 중에 있어도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죽을 병이 걸렸어도 낙심하지 말라는, 그게 절대 하나님의 저주 아닙니다. 나의 잘못을 깨닫고 나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징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들 하나에 딸 둘 가지고 있지만 정말 다른 아버지들도 다 그러실 거예요. 근데 정말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무섭게 매를 들었어요. 정말 떼굴떼굴 구르면서 손이 발대게 한 번만 용서해 주라고 해도 매 맞고 용서해 주마, 그러고 매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안 맞으면 못 고치니까요. 안 맞으면 그게 안 고쳐지는 걸 아니까요.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저주 아닙니다. 내가 지금 죽을 병 걸렸다고 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 뜻 아니에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제가 산골에서 목회할 때 우리 옆에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저하고도 아주 가깝게 지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집에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아들은 당시에 초등학교 6학년이고 둘째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 이 아이가 농약을 마시고 죽어버렸어요. 이 집사님이 평소 아들들이 잘못하면 엄청 매를 들으셨던가 봐요.
그래서 이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들이 아빠한테 매맞을 짓을 한 겁니다. 이제 아빠가 저녁에 들어오면 저가 맞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아이고, 내가 아프면 우리 아빠가 아마 나를 못 데릴 거다.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농약을 마셔버린 거예요. 시골에 농약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살리지 못하고 결국 죽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그 아빠가 매를 때릴 때 이 아이 보고 죽으라고 매를 때린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아이는 어려서 몰랐다 치더라도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현재 나에게 고난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내 죄를, 내가 잘못된 습관을,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돌아서라는,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라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지 저주가 아니라는. 그러니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름에 기도합시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우리는 그냥 어린아이처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하신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결단이 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